성령님의 인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부흥회를 이제 저녁마다 열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매듭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많은 환우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서 이번 부흥회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꽃자리라는 시를 이렇게 써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그것이 추함이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보복포구라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그 보복포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리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돔의 길이는 약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검은색으로 볼품없는 작은 생선입니다. 참돔처럼 이쁘지도 않아요. 감성돔처럼 멋있는 생선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과 뼈를 함께 썰어가지고 얼큰한 육수에 담아갖고 그 먹는 자리돔의 그 물에는 어떤 회보다도 맛있답니다. 저도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돔이라 왜 자리돔일까? 이 감성돔이나 또 방어나 이 부시리 같은 거는 멀리 헤엄쳐가지고 다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돔은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살아가는 물고기여서 이름을 자리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위치에서 불러주셨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준 삶의 현장,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그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 길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녁에만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야, 내일도 있고 다음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기약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순간에 최선을 대해야 내일이라는 시간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어진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꼭 로또 복권 맞을 것처럼 여러분 기대하면서 내일 잘 되겠지, 모레 잘 되겠지, 내년에 잘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삶의 자리,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내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돈만 있으면 하지.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 그때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해요. 어떤 차별적으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만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목마른 자를 다 초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목마른 자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기가를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3, 4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그 코로나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고,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도 가끔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을 해소하면 내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않는 땅, 그 수가성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죠. 너무 갈증을 느껴서 때마침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 지금 너무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물을 대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적인 목마름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러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물질이 팽배한 시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려고 그러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한 것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신이다. 돈을 신으로 황금 숭배 사상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돈 주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로 초청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고 믿는 순간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줄 것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약 500여 형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줄 것이라고 그걸 믿고 함께 모인 사람은 120명의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함께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보니까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를 약속한 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지요. 포도와 젖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포도주는 뭘 말할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고,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야 할 것이 뭐냐?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값없이 주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호흡하고 매일매일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 육신이 존재하잖아요. 내 육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호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은혜 자리에 반드시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값없이 주는, 이 돈 없이 와서 여러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2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해갑니다.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바치고 힘쓰기보다는 당장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영혼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지만 그들의 열정과 수고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곧 그것으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부귀 영광을 누린 왕은 그보다 더 부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에 가서 말하기를, 전도서에 가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더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삶은 불안정한 인생. 그래서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수고로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 귀를 기울여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 믿음이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체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모델이 돼야 되고 모범이 되어서 나도 저 성도들처럼 살아야지. 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앙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30년 됐어도 나 성경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처지에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젖먹는 신앙, 젖먹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젖먹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고 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다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경험이요, 체험이요.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이 지속될까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내 신앙이 초보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성되고 생성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가 튼튼하려면 많은 치과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잘 씹어야 됩니다. 죽만 먹어갖고는 여러분 절대로 그 이가 성할 리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도 튼튼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함부로가 씹으면 이 딱 부러집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씹되 잘 씹으면 그만큼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틀니를 낀 사람들이 제가 틀니를 안 껴서 깜짝 놀랐습니다. 틀니가 나 뭔지도 이렇게 끼워서 사니까 그것도 여러분 오복 중에 하나가 일하잖아요. 그 틀니 끼고 사는 사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근데 틀리낀 분이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음식 맛을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틀리끼면 음식 맛을 모르는구나. 내일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네?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을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내가 그만큼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도 매일 젖만 먹고 살면 그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거기에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30년,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도 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에 가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뭘 가리키냐면 자신이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상황을 잘 판단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휩쓸리지 않는 거지. 이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단단한 사람의 이 음식을 먹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듣는 사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삽니다. 왜 영원히 삽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사단이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유혹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 전능하시는 거 알지요?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면 이 돌을 하나 줄 테니까 떡덩어리 만들어봐라. 밥 만들어봐라. 밥. 우리말로 말하면 밥 만들어. 예수님 말하지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좋은 거 먹기 원하잖아요. 건강한 음식, 유기농, 그런 거 먹기 원하고, 좋은 거 먹기 원하죠. 누가 나쁜 거 먹기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으면 내 육신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좋은 것을 드시오. 그 좋은 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정말로 기름진 것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로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니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뭡니까? 3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왕위가 끊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두둥강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북에는 10지파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쪽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은혜, 이 확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유다 백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바뀌지만 여기는 다윗이 왕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믿음에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 하나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신 이 영원한 언약을 왜 뺏어갑니까? 뺏기지 마세요.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의 대대손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후손에 가서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신앙의 뿌리를 뿌려놨는데 야,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구나. 영원한 언약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저들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이 삶의 자리가 얼마죠? 내일 없어요. 내일 죽으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오늘 성경 6절에 가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미스바에 다 모이십시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합심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면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십자가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고난 그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흐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했어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신뢰를 했는지 몰라요.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절박한 순간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처절한 부르짖음,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너는 눈도 안 보이잖아. 시각장애이잖아. 그러니 너는 잠잠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만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바디메오 소경은 절대로 거기에서 그 장애물을 여러분 가만히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욱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자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소경이었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붕괴를 통해서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 이 시각장애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각성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고 기가 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기회다,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내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기회다. 다음에 있지, 내일 있지. 우리에게 그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이번 붕괴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으시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려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